2023년도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도 이제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입니다. 남은 한 주간 내일 새벽부터 열려지는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주님 안에서 2023년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2024년 새해도 주님 안에서 득세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지구촌에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목적과 이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축제의 절기가 된 것은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첨단 과학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시대로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듣죠. AI, 챗 GPT라는 이런 기능이 개발되어져서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이 지구촌 반대에 일어나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또 일을 수행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소식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두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두말할 것 없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소식들은 언제나 이중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식일 때가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소식 때문에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대학 입시 시즌이죠. 어떤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이 자녀가 합격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그 누군가는 대학에 그 학과에 실패를 했다. 슬퍼하는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서 승진하고 진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평가가 좀 저조해서 진급과 이 승진에 누락되는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일 때 반면 그 기쁜 소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원리를 가진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나쁜 소식이 나오고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심으로는 좋은 소식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와요. 먼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 로마의 황제가 자기 영토, 자기가 정복한 이 식민지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로마의 통치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 나라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명령을 하는데 이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인구조사를 명한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황제에 대해서 이 반역하는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군인들,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이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호적 명령은 한마디로 이 백성들에게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고 또 착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사건 사고의 소식은 물론이거니와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멸망시키려는 거짓된 나쁜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접해지는지 몰라요. 왜 세상 나라는 이런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 가득 차 있을까? 그 이유를 이 성경적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인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오늘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나, 처해 있느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세상은 마귀가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르니까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빼앗고 죽이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멸망시키고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의 소리, 신음소리가 지구상에 넘쳐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고 등록하는 겁니다. 빠진 사람은 다시 호적을 등록하고 새로 태어나는 이 자녀들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불과 한 30여 년 전, 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적 초본이나 호적 등본을 필요로 하면 자신이 태어났는 이 고향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면 면서기가 이 원본을 놓고 직접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주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였는데 2000년 전 성경 시대에 호적 정리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종이도 변변치 않았고 그 시대, 성경 시대의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무 데서나 온라인으로 이 서류들을 뗄 수가 있죠. 요즘 심지어 집에서도 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부분의 문서는 다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빼놓고. 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상태로 마리아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산딸이 가까웠어요. 요셉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 이 뼈대 있는 집안 왕가의 후손입니다. 언제 만삭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를 홀로
집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직선 거리가 170km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실제 실여행 거리는 230km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하루 행군할 수 있는 평균 그 거리가 약 33km였다고 그래요. 근데 만삭의 이 산모를 데리고 이 긴 230km의 여정을 여행한다는 것. 자동차로 가면 230km는 두세 시간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어요. 이 교통수단이 있다면 나귀를 타는 정도예요. 나귀가 속도가 빠른가요? 느릿느릿하게 걷기 때문에 하루에 어쩌면 10km에서 20km 정도 가기도 버거웠어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15일, 20일 이상 가는 데만 걸려요. 왕복이면 30일, 40일을 보내야 되는 거리예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했다면 호적을 등록하는 일도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 호적하는 사무 업무도 쉽지 않은 엄청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의 여장을 풀어야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몰렸으면 산모를 한 사람 이 방 안에서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방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해발 347m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258m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 그 계곡을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천천히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54m입니다. 약 800m가 되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8km 정도를 더 오르막길을 올라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정도 여행을 나귀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왜 이렇게 위험할, 산모도 태아도 위험할 수 있는 여행을 감행했는가? 물론 로마 황제의 이 호적하라는 명령에 거역할 수 없이 순종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잉태된 이 아이는, 배에 있는 아이는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귀한 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이미 나타나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아이가 태어날 것도 나사렛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전혀 모르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세상 나라 왕이 어떻게 호적을 하라고 명하지? 그럼 우리는 아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힘들게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묵을 곳이 없어요. 디아스포라, 이 베들레헴에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인산인해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요셉은 하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들,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주인에게 부탁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되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상고 영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을 했는데 직업이 의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똑똑한 매우 지성을 가진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어쩌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된 것임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황제 가이사 이 아구스도가 인구조사 명령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 그 이방의 왕이지만 그 시대의 통치자였던 아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정확무한한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소식은 슬픔과 탄식의 소식만 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간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소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이 되는 그런 소수만이 기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갈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 슬픔과 탄식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송우교의 모든 교우들이 이 정말 탄식 소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들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꼽으라면 이 목자가 1순위에 들어가요.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따라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구별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목자들의 몸은 가까이만 가면 땀 냄새가 찌들어져 있고 가축 냄새와 함께 가축들의 배설물 냄새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 없고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그 당시에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주로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 양떼를 몰고 들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들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을 먹이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약 2km 정도 앞둔 곳에 넓은 들판이 있어요. 사진에 보면 이 넓은 들판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8km 정도 되는 거리 안에 저런 들판이 있습니다. 이 언덕도 있고 들판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 가면 이 목자들의 그 들판 교회라고 하는 이 목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주 예쁜 기념 교회가 있어요. 이 학자들은요, 이 교회와 이 들판을 가지고 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는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밭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의 일부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과 아마 겹쳐 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자들의 이 들판 교회, 기념 교회의 그 강대상 뒤편에 보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칠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영광의 빛을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목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렵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외치죠. 오늘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이 말은 목자가 무수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물론 별들은 있지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목소리가 뭐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되는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일반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선을 쌓고 공적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하면 높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될 거다.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너도 도 닦아봐라. 그러면 붙다, 언젠가 깨닫게 되고 너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 이 팔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너희도 붙다, 깨닫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도를 닦으며 살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사망의 사슬,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전 인류의 죄악과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주님께서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물질이 있어 하는 분, 과연 우리 송호교회 안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에 선착순 내가 몇 번까지만 구원시켜 줄게, 달리기를 하든지 뭘 해서, 그럼 선착순 해서 나는 10위 안에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자신 있습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의 은혜 놀라와 영생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병들어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천국 가실 날만 기다리는 연세 많은 어르신도 병상에 누워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 이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비천한 천한 자리에 있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은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잠시 잠깐 오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겠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표적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강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신천에 쌓여가지고 마국간에 구유 안에 누워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마국간이나 구유는 너무 친숙한 곳이죠. 소와 양과 다양한 짐승들의 배설물로 인해 어쩌면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이 목동들에게는 오히려 향기롭고 편안한 친숙한 그런 자리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땀 냄새 나는 옷을 입은 채로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도 정결의식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모습,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가 되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을 갈라요. 멤버십을 좋아해요. VIP가 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해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서로 지혜롭고 더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애쓰신 거예요. 가장 낮으신 모습,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과부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세리와도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움 없이 왕 앞에 왕 되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겸손과 낮아지심과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 탄생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하면서 웅장하면서 장하면 합창을 합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에 찬양하는 대규모의 합창단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열려있는 구원의 소식, 평강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이 누구에게 실제로 적용됩니까?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적용이 되는. 아무리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보화 창고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문 안에 있는 보물은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문을 힐끗힐끗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수많은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 성탄절날 우리 주님께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아리송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날마다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내게 만약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단 말인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기뻐해야 할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 땅은 더 어둡고 패역한 땅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수많은 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꼭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그들에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경기지사였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셨던 남경필 전 지사를 아실 거예요. 경기도 지사 하셨던 분. 남양주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으로 지금 충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우연히 친구가 보내주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남경필 지사의 그 간증 그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그 모습, 여러분 아시죠? 남경필 지사의 맏아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고치려고 했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가족들이 신고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2년 6개월형을 받고 이 치료 감호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맏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더욱 깊이 만나 주셨다고. 그 밑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제가 댓글 중에 한 수십 개를 읽어봤어요. 지사님 응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는 불교인인데 지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 번씩 교도소에 있는 맏아들을 면회를 가는데 영상 편지에서 MC가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아들을 안아주지 못해서 눈앞에 있지만 이 면회 장소가 가려져 있잖아요. 안아주지 못해서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그럼 유튜브 들어가셔서 남경필 지사 새롭게 하소서 한번 트시면 다 나올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간증일인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난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교회는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상 최대의 복된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믿고 즐기는 자들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송우교회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면서 전하는 공동체로 다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 교육부 성탄 축제가 있죠. 꼭 참석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우리의 남은 시간들 동안에 이 생애 속에서 모두가 전하시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